안 됐으니까, 그죠? 네. 한 두 줄밖에 안 됐습니다. 40가지 중에 무엇이 기억납니까?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자세히 시간 날 때 보시라고 했는데 다 반납을 하셨어요. 네. 아, 저는 됐으니까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 있으면 쓰세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잃어버리고 그냥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40가지 중에 말씀은 2절, 3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나도 알아야, 자신이 알아야 되고 저도 물론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신이 알아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교회 왜 다니냐?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네. 교회 가면 뭐가 되는데 정말 천국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 그냥 와봐.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맛있는 거 먹고 가.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네. 1년, 2년, 물론 몇 년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눈 뜨자마자 배수견 등을 다녔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설명하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한 구절, 두 구절 생각은 날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설명을 하느냐, 그것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지식으로만 전달하느냐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40가지 중에 우리가 한 2-3가지씩 묶어가지고 성경이 자세한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계획하셨는가 자신이 깨달아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아멘.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너도 계획하고 계셔. 나를 돌아오기를 구하셔서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너도 당신도 돌아오기를 원하셔. 자기의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말로. 자기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고 집을 가지고 자기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자기 믿음이 된 거예요. 자기 믿음. 그래서 오늘은 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누가 했는가? 인류 최초의 조상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생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도 원점으로 올라가면 맨 처음에 이를 계획하고 이루신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는 바로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또 그분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하겠지.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이나 하겠지. 그렇게 생각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창세전에 모든 것이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 나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무엇이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개미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도 되고 거기서 어떻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원, 시작, 태초에, 창조. 그런데 그 종류대로, 개미는 개미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렇죠? 이 모든 씨에 있는 채소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아이의 존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 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먼저 주셨다고 아는 데 있어요.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안에 계신,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다른 얘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입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정론, 장로교는 예정론을 묻죠. 그래서 예정하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100명을 전도하고 1000명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며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알겠다고 하고 지나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저런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전도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아멘? 전도 끊임없이 하시죠? 네, 저도 끊임없이 당장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돼, 하나님이 또 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화하다 보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때가 와요. 기회가 와요. 그가 힘들어진 때, 괴로워진 때, 죽을 만한 병에 걸려진 때 그렇게까지 돼서 오면 너무 괴롭겠죠. 다 망해먹은 때 그렇게 오면 너무 괴로운 인생이겠죠. 근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정말 험악한 사건과 사고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접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 아유 산책도 못 나가겠네. 길거리도 못 지나가겠네.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무차별, 흉기, 위협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큰일 났네. 막 그러죠? 저도 막 가다 보면 요즘에는 제가 이 뒷길로 막 저녁에 이렇게 왔었는데 거기가 저녁에 깜깜하거든요. 근데 불을 늦게 킬 때도 있고 일찍 킬 때도 있고 근데 언제부턴가 거기를 혼자 지나가려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도 없고 아파트 뒤쪽이라서.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는 아파트 길을 가로질러 가자 이러고 저도 이렇게 오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가? 30대에 찔리고 40대에도 찔리고 50대에도 찔리고 어떻게 물론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도 엄청 많이 나죠. 이번 휴가철도 사고가 많이 났을 거예요. 물에 빠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사고 나서 온 가족이 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차라리 오래 병을 앓다 가는 사람은 차라리 기회가 있어요.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도 있고 자기 죄를 회개할 만한 기회도 있고 후회할 만한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가는 사람이 제일 가장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가정 몰살 모두 다 사고도 가. 저 식구들 예수 믿었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리고 빨리빨리 잘 믿어야겠다. 언젠가 누군가 그 사람에게 막 전도를 했다라면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나중에 갈게. 지금 바빠. 지금 할 일이 있어. 이번 주말에 바빠. 그러고 못 다녔는데 하나님께 오지 못했는데 어느 날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다. 어느 날 사고를 당해 죽었다. 어느 날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지옥도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 찬양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좋아야 전도가 되죠. 내가 괴로우면 어떻게 그걸 당신도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했다. 그러는데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세 전은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존속하도록 지금도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무엇이 됐다고 느껴집니까? 내가 그전에 비하면 이만큼 됐지. 그전에 비하면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어졌지. 그전에 힘들고 어렵고 단칸하게 살 때 비하면 내가 지금 많이 복을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많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살만하지. 지금 기도하며 사니까 소망이 있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은혜를 주셨으면 어쩌면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지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아무 형태가 없을 때 비어있는 상태다. 어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있죠. 창세기 1장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실제 그런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도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기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흑암에 쌓여있는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셨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심령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셔서 나에게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이 1절, 2절을 읽으면서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죠? 원래 아는 말씀인데 뭐 저걸 또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어느 날 흑암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마음의 공허함이 있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읊조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네, 창세기 또 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2장 가기 전에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9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색시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그렇죠? 나, 너,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 됐습니다. 보시기에 훌륭했더라.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형상. 이 얼굴 모습 생긴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중간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중간성을 요즘에 어디를 가면 외국에 가면 남자냐 여자냐 예전에는 두 가지 성이 있는데 지금은 한 가지 더 있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체크해라. 이렇게 중간이 없습니다. 임의대로 중간에 바꿔도 안 됩니다. 아멘?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바꿨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기분 좋아서 다시 바꿔지고 후회하다가 다시 바꿔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2장 7절 8절 2장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그랬죠. 모양을 이렇게. 근데 다른 데 보면 흙으로 되어 있지 않고 티끌로 만드셨다. 티끌이 뭐예요? 날아가는 먼지죠. 먼지. 우리의 재료가 뭐예요? 먼지. 티끌, 흙. 그래서 성경에는 돼 있잖아요. 티끌만도 못한 나를. 야곱이가 됐던 거야.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내 인생.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또 인생을 살다가 한 줌에 제로 가잖아요. 어떻게든 마지막에 제로 가잖아요. 뼈도 제로 가면 날아가잖아요. 먼지로 날아가.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고 흙에다 무엇을 심고 산을 가고 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누군가의 삶이 뼈가 가루가 거기 다 뿌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또 먼지로 티끌로 날아가는 거예요. 숨이 딱 끊어지면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죽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모양을 만드신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영이 됐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1장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오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많이 봅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착오가 없으십니다. 아주 모든 것이 훌륭하였다. 이렇게 해서 천지가 완성되었다. 우주가 다른 성경에 보면 우주가 완성되었다. 천지 창조에는 6일이 걸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진짜 6일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 결코 또 아닙니다. 지금의 온 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공기를 마시고 태양의 빛을 맞으며 오곡백과를 음식을 먹고 오늘도 음식을 먹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무를 오늘 오렌지를 먹습니다. 오렌지를 먹는데 수고한 일이 뭐예요? 수고한 일. 우리가 수고한 일이 뭐예요? 오렌지를 먹기 위해 수고한 일. 생각하면 뭐예요? 마트 가서 돈 주고 사온 거. 또 그것을 전도사님이 다 씻어가지고 다 잘라놓은 거 수고.
그 오렌지 하나를 먹기까지 수고한 것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죠. 그리고 그 땅에다 심어야 되죠. 심어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렌지 나무가 날 거 아니에요. 땅에다. 지금은 묘목을 팔지만 원래 날 때부터 씨의 눈물을 채소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씨를 땅에다 심어야지, 땅이 있어야지, 밭이 있어야지, 거름을 줘야지, 또 가꿔야지,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이 오렌지 하나를 먹기까지가 수고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먹죠. 그럼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과일 하나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몇 년씩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농작물이 나겠습니까? 무엇을 거기서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태양을 감추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만드셨고 거기에 나를 계획하셔서 보내셨고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하늘을 보며 구름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늘을 주시고 구름이 떠다니게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유, 비가 또 오네. 세차했는데 낭패네. 그런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이 오늘 비를 주시는구나. 너무 많이 오면 하나님이 비를 좀 그만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럽니다. 또 어려운 말로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합니다. 코람데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 인생이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누구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아, 하나님을 이렇게 주셨군요. 오늘 이렇게 에어컨이 여기 없어 봐요. 아직까지는 여기 그래도 밖에보다는 덜 덥지만 저 에어컨을 시원한 바람 주셔서 나를 예배 잘 드리도록, 그렇죠? 시원하게 예배 드리도록 공급하셨어요.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내력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 미래까지도 모든 미래의 계획과 진행 사항도 매우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소선지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선지서. 네, 이제 수요일 날은 스가랴서를 할 것입니다. 환상이 많이 나왔죠. 환상. 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계속 소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도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혼난다. 안 된다. 회개해라.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세상 사람이 하는 그 길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러다가 맞는다. 혼난다. 병든다. 흉년이 온다. 계속해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 이렇게 살아도 보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 저렇게 사는데 괜찮던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 나라 망한다. 끌려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설마 뭘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사는 거겠지. 정말 어느 날 주변의 나라들을 강대국을 쳐서 침략 당하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저놈의 나라가 못된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당해 두 번도 당해. 저렇게 저 악한 나라가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저 악한 나라가 왜 우리를 전쟁을 일으키냐. 저 백성들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괴로움을 겪으면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오늘의 말씀에 보면 다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미래의 장래를 다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해라 돌아오라 안 돌아오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는 정말 통째로 망해가는 겁니다. 나라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에 망하는 걸 보고도 남쪽 유다가 돌이키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도 여전히 나는 괜찮을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인생이 괴로운 걸 보면서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경고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말씀을 안 읽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역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죽음의 순간에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한편의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이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 것까지 또 망하고 나중에 몇 년씩 없어진 다음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까지도 다 예언하셨어요.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몇 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 이것이 오늘도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개인의 우주의 종말, 또 나라의 모든 종말과 일들, 한 가정, 한 백성, 한 사람의 일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똑같다.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망하는 것도 똑같다. 그 원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고 지식만 쌓아야 되겠습니까? 깨닫고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 이번 여름수련회 했는데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수고를 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만 은혜 받고 깨달았어도 나는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는 거 어디 가서 놀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은혜 받고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정말 많은 걸 투자해도 아까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이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백성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아 정말 감사하구나. 저도 물론 감사해야 되죠. 아 감사하구나.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다 흘러버리고 먹고 제가 그래서 거기다 썼잖아요. 단톡방에다 좋았던 거 한 가지를 쓰시고 또 감사한 거 한 가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된 거는 맞나 봐요. 예수 내가 은혜롭고 감사했어. 다 은혜롭고 감사했대.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는데 피드백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무엇이 은혜 받았고 무엇이 감사했는데 그 중에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말 감사했다. 그랬더니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썼어요. 한 마음이 된 것이 맞나 보다. 그렇게 제가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죠?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내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한 1번 첫 파트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획한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져야 되고 아멘.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나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의 믿음. 두 번째는 스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많이 기록해놨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가는데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그 양이 상당히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기록했는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았다 보세요. 내 마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으로 지난번 했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서울에 자식이 있다. 여기서 기도하지만 자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병원에 중병을 가지고 있는 정말 죽음을 왔다 갔다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녁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직은 인원이 12제자, 12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만 받아먹고 살면 또 안 됩니다. 나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지만 다 다른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고 또 저희도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만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걸 믿고. 거룩하시고 불변하신다. 입법자이시며 준법자이시고 재판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입법자, 법을 만드시고 준행하시고 재판하시는 분 하나님. 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온 이주와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한 분이지만 세 가지, 세 인격, 우리가 삼위일체다.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네.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분들이 같이 계획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두 번째 인격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천국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의 구세주로 또 내 죄를 용서하셨고 또 나의 모든 걸 속량하셨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고 그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영접한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내 마음에. 그런 분, 그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성령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열심히 찬양이 꼭 따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 생사하고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 그런데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지. 나는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지. 나는 오늘 마음이 안 되니까 저 찬양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지.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열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큰 소리로 웅얼웅얼 하지 않고 그 높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열심히 올려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지는 눈물이 나고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것을 느끼셔야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노래하는 거 말고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 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하는 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입만 뻥긋뻥긋 큰 소리로 그건 입이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백과 같이 울려 퍼질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하나님이 보시지만 저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 분의 각자의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생각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일치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3장 14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냈다고 그러면 서사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뭔데 누군데 그럴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만 전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가 오메가라고 했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자이다. 앞으로 오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분명히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세네. 진짜 세상이 끝날라나봐. 종말이 올라나봐. 지구도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이상 기온이 이렇게 막 생기는데 정말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 다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로마서 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는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 구약 말고 앞에 말고 뒤쪽으로 신약 성경 롬이라고 써 있습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9절.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끝나면 아멘. 맞습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아멘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는 거. 인정하고 믿는 말씀만 나의 말씀이 된다고 그랬어요.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인정 안 한 거예요. 읽었을 뿐이에요. 읽었을 뿐.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아. 그죠? 가만히 있어. 그냥 거룩해가지고 경건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네. 그것이 경건한 겁니까? 아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바람이 불면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오면 나무를 보면 계곡에 물이 흐르는 걸 봐도 또 어떤 예쁜 꽃을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도대로 심했는 채소를 이렇게 다 만드셨다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어쩌면 나무가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바람이 불게 하셔도 구름이 저렇게 지나가게 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사람은 생각만 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닫아놓고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졌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 모든 인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셨다. 오늘은 우리가 지나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요즘에 아침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잖아요. 저는 막 기도하고 나가면 밖에 막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집에서 나오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시원한 바람을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가 되니 또 시원한 바람을 주시네요. 저절로 된 겁니까? 저절로? 지구도 저절로 생겼고 나도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태어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좀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 1, 2, 3서 요한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죠. 저도 사랑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말씀들을 정말 자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받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정말 가족도 안 되고 옆에 사람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기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깊이 많이 해보세요. 조금 하지 말고 많이. 이게 진짜 하나님 지금도 괴롭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기도를 깊이 많이 열심히 매일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몸이 아픈 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웃기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해줘야 되고 하루 이틀 기도하면 해결 받아야 되고 때로는 금식하면 더 해결해 주셔야 되고 술술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저희도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런 괴로움을 주시는 것이구나. 저런 아픔을 주시는 거구나. 아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왜 자꾸 똑같은 일을 내가 반복해 겪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보세요. 우리 혼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하시는 것이 있고 말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려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힘들과 괴로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안 찾죠. 죽을 만한 문제가 아니면 또 안 찾습니다. 웬만하면 병원에서 다 해결하죠. 웬만하면 내 힘으로 해결이 다 되죠.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쉬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안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조금씩 부어집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좋죠. 자식 사랑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웬만큼 가죠.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웬만큼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가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든지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주고 또 분내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죠. 오늘 정말 저는 아침에 많이 설레었습니다. 왜 설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고민을 가지고 배우셨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마음이 막 설레었습니다. 한 영혼이 예배하러 오신다고 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을 또 아침에 우리 안수사님하고 데리러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더 일찍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막 더 일찍 나와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하라고 재료를 꺼내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더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최고로 맛있게 잘 되게 해주셔서 그 영혼을 잘 먹이고 반찬 남으면 싸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막 아침 오를 때도 막 설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나고 또 잘 살고 무엇인가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 노숙자 한 분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노숙자 한 분이.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불편합니까? 냄새납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안을 깨끗이 해야 밖도 깨끗해지는 거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그런 실제로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동 목욕 차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전도하고 밤 싸다 주는 거 이거는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 실제로 많은 분들을 데리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그런 분들도 정말 그런 분들 우리는 성자라고, 성자.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사람, 성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많은 장애와 또 어디 오갈 데 없는 분들을 모셔다가 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냄새나서 못 살죠? 냄새나서 차 태우기도 힘들죠? 나는 냄새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어제 지난주에 말씀했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썩은 뼈가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셨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로 삼으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야, 저 사람 저 인생 왜 저렇게 사냐? 아이고, 아이고, 저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친구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습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뭐 자신 있고 뭘 다 감당할 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요. 예배드리 온다는데 가서 모시고 와야 되죠. 아직 뭐 차 타고 다닐 만한 형편도 안 된대요. 이빨이 2개밖에 없다고 선배 그러셔가지고 나이가 젊은데 그렇게 안 가꾸고 안 씻고 안 살으니까 병원도 안 다니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엄청 노인인 줄 알았는데 노인도 아니시고 그러면 오늘은 물렁물렁한 반찬을 해야겠다. 물렁물렁한 반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와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많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좀 다르시죠. 훌륭하셔가지고 훌륭하고 또 잘 사시는 분들이 다른데 저는 늘 이렇게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가난한 거 힘든 거 더 어려운 이런 것만 자꾸 보고 사냐고 그래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여행 다니고 좋은 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냐고 그러는데 저는 제 자신을 조금 알거든요.
조금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랜 세월 저에게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에 많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안 할래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좋은 것, 뭐 맛있는 것, 막 이렇게 이런 데 가면 저는 그런 게 좀 낯설고 어색하고 많이 그래요. 어색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너무 설레어가지고 어제 밤에도 막 기도하고 오늘 일찍 가서 이렇게 그럼 무슨 책을이라도 한권 들여서 보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러고 이제 밥을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은사님 오시면서 저 혼자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실망이 너무 되더라고요. 실망이 되더라고요. 혼자 왔어요 하는데 왜 혼자 오셨냐 그분을 같이 모시고 목사님을 모셔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오면 목사님 실망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같이 옵시다. 하나님도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오늘 찬양은 제가 그분 생각해서 찬양을 선정한 건 아니거든요. 이 주제에 맞는 걸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사랑하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두 곡을 선정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 찬양 볼 때가 가장 좋아요. 어떤 찬양?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저는 정말 춤을 잘 추잖아요. 제가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다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데려다 주지 않고 교회에 오라 소리 안 하고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 오면 안 된다 그런 데가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의 양심이 정말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오면 안 돼. 그거 맞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불교는 다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를 대접한다. 저는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 사람은 정말 나그네죠. 나그네. 어떻게 거기 역에서 공명역에서 사는 나그네. 어떻게 살다가 어느 날 병들면 어느 날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선생님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셔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사는구나. 우리가 나그네인데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 땅이 전체가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뭐를 장만하고 차를 장만해서 이 땅에서 정말 천년 만년 살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나그네라 언제든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와야 되고 다 놓고도 어디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그네 인생인데 저 사람이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사는구나. 많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분 한 사람이 온다고 그러는데 많은 묵상이 되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 것인가. 부자와 나사로도 막 생각이 나고 그 한 분이 오신다는데 부자와 나사로 매일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나사로가 피부병이 탁 피부질환이 걸렸죠. 거지니까. 거지예요. 얻어먹고 사는 노숙자 같은 거지잖아요. 거지인데 잘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 부자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근데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갔다 오죠. 지옥에.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얻어먹고 거지처럼 취급받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그 한 분이 며칠 전에 연락이 오겠을 때 저런 분이 정말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런 분이 오는 것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를 한껏 하고 이렇게 밥을 좀 넉넉하게 전사님 하나를 밥도 좀 싸드리고 반찬도 싸드리고 이렇게 어떻게든 잘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다음에는 차비라도 10,000원씩이라도 드려서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혼자 왔어요 그러는데 마음이 실망이 되면서 어쨌든 전사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신 것 같아요. 모든 성도의 마음을 바라보신 것 같아요. 너희들 이런 사람이 와도 정말 환영하며 섬기며 어떤 장관이 와 있고 어떤 대기업의 사장님이 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줄을 서려고 그러겠죠? 잘해드리려 잘 보이고 싶겠죠? 그런 노숙자 한 분이 오면 냄새나고 내 옆에 앉으면 어떡하나? 내 옆에 앉으면 어떡하나? 아유 정말 내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하신 사람 있을 수 있겠어요? 한 명.
분명. 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예수님은 보시면 뭐라 하실 것인가? 우리는 바로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분들이 조금 이게 이제 몸이 괜찮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마련해드리면 좋겠다. 어디를 보내드리면 저는 많은 계획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맞이할 걸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혼자 오셨는데 어떤 큰 교회인데 장로님이 가끔 그분을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동안 못 오셨대요. 그랬는데 오늘 그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가셨대요. 야,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같이 그 전도하는 그 집사님은 아침마다 밥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두 끼 먹을 수 있잖아요. 라면, 컵라면 이런 거 먹기도 살잖아요.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 싸다 드린대요. 이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권사님이 또 훌륭한 권사님도 계시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올까봐 불편하고 내 옆에 앉을까봐 괴롭고 그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말끔한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 아, 정말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 별로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 목욕을 시키는 집사님도 있고 그렇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 하실까? 그런 나에게 뭐라 하실까? 너 정말 나를 믿냐?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주목할 수 있어? 예수님이 진짜로 실제로 그때 다닐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셨어요? 먼지 폴폴 날리고 예수님이 매일 아침 저녁 샤워하고 머리 말끔히 씻고 옷 매일 아침 저녁 갈아입고 구두 신고 차 타고 다니셨어요? 어떻게 다니 예수님이? 저도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예전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모르면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 예수 영화도 있고 요한복음 영화도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 훨씬 좋아졌겠죠. 쪼리 신발 같은 거잖아요. 그죠? 남학신 쪼리 신발 같은 거. 이 신발을 신고 다 종일 다니죠. 발가락이 새카맣게 되겠죠. 꼬랑내가 나겠죠. 발가락이 새카매지고 옷은 땀으로 맨날 범벅되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종일 말씀 전하고 걸어다니고 차가 어딨어요. 걸어다니잖아요. 계속 걸어다니고 땀이 범벅 나고 또 병자들 매일 치유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노숙자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시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안 믿는다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 필요 없다고. 저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런 일 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우리는 그런 일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더 할 거예요. 더. 정말 냄새 풀풀 풍기고 발가락 사이에 막 정말 모래 흙먼지가 잔뜩 껴가지고 땀이 쫄아가지고 그러고 그냥 산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그냥 주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네. 좀 실망을 했지만 우리가 마음을